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보물처럼 소중한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각 사람에게는 그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내향, 외향 그런 성격뿐 아니라 마이어스 브릭스 그런 테스트 같은데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저지하고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고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지만 어떤 사람은 펄세이빙 스타일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보는 게 참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실을 파악할 때, 인지할 때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아하 이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깊이 그 상황을 자세히 보고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둘 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향이 있어서 어떤 것의 경우 어떤 예를 들어 센싱 그러니까 느낌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짐승적 감각, 동물적 본능적 감각 같은 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맞을 때도 있고 또 정확하게 사태를 보고 파악한다고 했지만 누군가 속임수를 쓴다든지 해서 또 그걸 못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꼭 이런 마이어스 브릭스나 어떤 검사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거 넘어서도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많은 걸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차이가 있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4명이 더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은 한날에 태어났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사실 이삭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브람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나중에 아주 100세가 돼서야 아이를 가졌는데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40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 리브가가.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25장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20년 만에 40에 결혼해서 60살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들이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둘이가 이제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보통 쌍둥이는 하나 낳고 또 낳고 이러는데 태어나는데 첫째 아이가 나와 둘째 아이가 나올 때 첫째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적으로 먼저 태어나려고 했던 그런 관계를 이제 거기서부터 암시하고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는 그 아이들의 태중의 세계를 모르지만 거기서도 뭔가가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부터가 뭔가 경쟁적 관계고 그 태어남의 차이도 불과 1, 2초 1, 2분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금세 차이로 쑥 났는데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성격이 많이 다르게 자라납니다. 에서는
성경에 보면 들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막 뛰고 달리고 사냥하고 외향적인 사람임을 아주 한눈에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뭐 그러냐? 여기서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볼 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은 사실이지만, 에서가 외향적이고 운동에 뛰어나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장막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복수예요. 텐트. 그러니까 장막들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막이 어머니의 장막, 아버지의 장막, 뭐 아이들 있고 다 같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 그 장막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근처에서 이 장막도 가고 어머니한테도 있고, 이렇게 집에서 주로 맴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이고 또 생각하고 집에 있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참 대조되는 성격을 가지고 이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이 또 아주 인터리스팅한 거죠. 흥미롭죠. 아버지는 60의 아들을 둘이나 봐서 참 기쁘고, 리브가도 이제 나이가 좀 제법 되었겠죠. 그 아이를 보아서 참 기쁘게 잘 자라는데, 이 아이들 중에 큰 아이가 사냥을 잘하니까, 이제 사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0살짜리가 사냥을 못할 거고요. 20살 아니면 20살 이상, 30살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벌써.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는 60의 아들을 봤으니까 지금 아마 적어도 75, 아이들이 15살은 진짜 돼야 사냥을 할 테고, 한 20, 30은 돼야 이제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 될 텐데, 그렇게 볼 때 아버지는 벌써 80은 충분히 됐을 예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80 먹은 노인이, 나이 많은 분이 이제 아들의 고기 잡아오는 거를 참 좋아하고 잘 드셨다니까 이도 좋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강도 좋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참 우리 아들이 참 사냥을 잘해서 내가 참 들짐승도 이렇게, 그 당시 그 소스가 다 밑은 그렇게 사냥으로 대부분 했을 테니까 양을 먹긴 하겠지만 들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잘 대접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잡아오면 누군가가 요리를 했고, 어머니가 요리를 했거나 요리를 해서 식구들이 나눠 먹고, 아마 이 아이가 혼자 자기가 그걸 다 잡아서 먹었을 일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잡아오면 집에서 다 요리해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먹고, 이런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도 에서는 큰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의 일이 집안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사랑스럽죠. 여기서는 고기만 좋아해서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 내막이 한이 속을 들여다보면 고기도 좋아하시지만 그 아들의 하는 행동들을 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내 마음에 드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 그 이삭은 좀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이삭은 원래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자랄 때부터 이렇게 조용하게 자란, 싸움을 싫어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 그 국가들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마다 빼앗아서도 그저 피해주고,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져주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착한 사람인데, 이 큰아들의 그 훌륭한, 어쩌면 이렇게 용기 있게 막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게 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편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와 반대로 또 이 리브가는 생각이 다른 거죠. 멀리 저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 집 거기에 멀리에서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에서 쭉 내려와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 하란에 멀리에서 살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 시집 와서 남편 하나 보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야곱이 가까이에서 친구도 돼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아이의 성향도 잘 알고 서로 간에 이렇게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이 이렇게 두 길로 약간 갈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그 편에는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하면 누구를 덜 사랑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들은 막 즉각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둘인데 참 편애하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둘이 있는데 편애를 하게 됐다. 그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아는 겁니다. 뭐 아이들도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관계가. 근데 이제 이 집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미 발생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쫙 무르익고 벌써 20 몇십 년 동안 쫙 이런 상황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루는 이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막 잡았겠고 그 많은 고기가 있지만 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야곱은 아마 시간이 늦었던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시간이 늦었거나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팥주기를 쓰고 먹을 거를 만들어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배가 심히 고팠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아주 심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 고기 다 나눠 먹을 겁니다. 지금 하여튼 왔는데 이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아주 약할 때 지금 에서가 지금 막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내 음식 줄 테니까 네 그거 팔아라 라고 하는 야곱의 그런 어떤 썩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다가 그만큼 야곱은 늘 그거를 살라고 그걸 뺏으려고 그걸 자기가 얻었으면 하고 막 열망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틈만 남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을지도 몰라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틈만 남으면 막 상대방이 막 꼭 필요로 할 때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뭐 얻으려고 하는 여기서는 빼앗았다기보다는 거래가 됐어요. 어쨌든 그걸 이용했지만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활에서 약해졌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수하기 제일 쉬운 때는 약해졌을 때고 그리고 약해졌을 때는 말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거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게 되니까 하고 나면 그게 나중에 빌미가 돼가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이용도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죠. 그게 언제나 사람이 절도 있게 그 한계를 지키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 하면서 다 털어놓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그게 나중에 다시 다른 소재로 그 사람에게 이용되기도 하고 그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슬픈 마음을 다 내게 토로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말씀을 들어서 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지만 이 사람끼리는 그런 비밀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너무나 많고 그 되는 상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약해졌을 때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약해졌을 때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서는 사람들이 약해졌을 때 그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약해졌을 때 하는 말들이나 그런 것들에 상처받거나 그걸 이용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마치 주님처럼 그냥 들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너른 마음의 그런 심성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약해졌을 때 잘못 행동하는 것을 우려하지만 한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에서가 이제 야곱은 늘 그걸 노렸으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자기에게 팔으라. 분명히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약해졌을 때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 이러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에서 생각에는 내가 지금 곧 정말 쓰러져 죽을 정도로 피곤한데 이 장자의 명분은 살고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배가 고프니 죽겠으니 이것부터 먹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된 거예요. 잘못 결정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자 야곱이 다시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제 맹세까지 하라고 하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그래요. 팔은 거예요. 이제 자기도 인지하는 거죠.
몇 번을 한 번 더 거쳤고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건데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배 채우는 거에 인생의 전부를 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길고 또 많이 남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거에 이렇게 거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좀 부족해지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속이 비었을 때, 삶이 공공해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걸 팔 수가 있어요. 독일의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런 민요 그리고 민요와 그런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 그 괴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괴테가 지은 글에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괴테가 만든 인물이 아닙니다. 원래 독일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홍길동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잘 구성해서 이렇게 유명하게 한 거죠. 근데 그 파우스트 박사는 자기가 박사지만 자기가 연금술을 연구해서 그걸 통해서 많은 금을 만들어서 많은 부자가 되고 뭐 이런 많은 그런 그 당시에는 연금술이라는 게 가장 돈 버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로 금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내가 죽고 나서 내 생명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악마에게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연금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메피스토펠레스 악마를 자기 부하로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를 위해서 미래를 팔아버리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팔거나 뭐 아니면 재물 때문에 어떤 건강을 팔아버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늘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를 생각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이 뭐냐 이렇게 잠깐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장자의 명분, 영어로는 birthrigh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큰아들이 받는 목 이런 거입니다. 이건 주로 재산적 용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상의 그 당시 전통에서 재산상의 이제 보통 지금 우리 한국 법에는 또 미국 법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법은 장자가 뭐 2배를 갖는다, 5배를 갖는다 그런 법이 없죠. 그냥 다 1대1로 다 나누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살아있는 양신 중에 살아있는 미망인이 그분도 2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111 한 각 자녀마다 1에 하나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장자는 그 유산의 2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정통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birthright은 지금 얘는 이 친구들이 20살 남짓 뭐 20에서 25, 30 이 안쪽인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2배 받는다.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재산에도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당장 아니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에는 birthright은. 장자라는 것은 그 집안을 연결하는 이렇게 매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이제 우리 옛날 요즘은 뭐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이렇게 아버지, 큰아들 해서 제사를 물려줬고 집안의 족보에는 큰아들로 합니다. 그거는 진짜로. 지금도 제가 족보를 쓰는 집안은 그렇게 해요. 큰아들 이름으로 집안이 연결되고 큰아들로 둘째 쭉 있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저희 집안의 족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어서 저희 집의 그 족보에 장남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가정의 그 계보가 장남으로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와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다시 이 야곱이 그 어머니와 한 생각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빨리 이렇게 음식을 해다가 이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가로채게 되죠. 그거는 축복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준 축복권을 장자에게 뭐 이렇게 물려주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 축복권을 말하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축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여기서 장자권은 축복권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가계를 잇는 이런 거면서 재산의 2배를 갖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재산 2배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삭이 거부입니다. 아브라함도 거부고 이삭도 거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에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팔게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되게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이삭이 지금 이런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산 게 대략 이삭이 한 80세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이삭이 80세 정도에 이 명분을 샀어요, 지금. 그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절반을 자기가 2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몇 세에 돌아가셨는가 하면 1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고 100년 있다가 100년 있으면 이 아들들이 몇 살이냐? 그러면 이 아들들이 벌써 아버지가 180에 돌아가셨고 40에 낳았으니까 이 아들들이 140살이에요. 140세에 재산이 왜 없겠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벌써 재산 다 가지고 있고 아무 소용없는 거죠. 욕심낼 게 아닌 거죠. 뺏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더 뺏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야곱의 그런 면들이 참.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막 이제 계속 그런 속임 받고 계속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걸 우리가 보고 나중에 회개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이 정말 소중한 게 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물처럼 소중한 게 뭘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막 모으려고 막 기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직업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그런 책임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아닌 걸 누구나 다 알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보물 같은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 야곱이나 에서는 지금 뭐 그냥 하루 너무 배고픈 거 그걸 때우려고 했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정말 맨날 그것만 생각하며 뺏으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히 여겨지는 그것이 뭘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에서처럼 손쉽게 마른 목을 축여야 될 또 고픈 배를 채워야 될 음식이나 물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거는 아주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개나 짐승이나 동물들도 배고픔은 못 말리거든요. 배고픈 건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막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배고픔의 본능, 목마름의 본능의 인간 본질을 잘못하면 팔아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그 본능적 먹고 마시는 것에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순교자들이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했거나 뭐 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생명의 수환 이런 것보다 먼저 자기들이 가진 대의, 먼저 믿음 혹은 나라의 광복, 뭐 아니면 바른 뜻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에서처럼 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좀 그런 어려운 그런 막 극한 상황이 되면 에서처럼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또 그걸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물처럼 소중한 게 뭐냐? 이걸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오늘 다른 사람 비춰볼 것 없이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이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마음이 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생명을 주신 것으로 목적을 삼았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늘 섬기고 자기 생명을 남에게 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되는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 훈련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런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구나. 그럼 거기서 파급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하던 일들을 지금 내가 하게 되는 거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그런 선행과 모든 의로운 일들이나 아니면 바른 길들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막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와 계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렇게 주기도문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그것이 따르는 것인데 그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지금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낼까? 그건 영적으로 나타나시겠죠. 그건 확실한 방법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반대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가르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를 인정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믿음이란 어떤 제의적 믿음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 이제 계속해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말하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말했는데 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고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할 거다.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지금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주셔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자, 이제 이게 아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거꾸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비추는 것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역한다고 해서 그 거역하면 다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거역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끊어지게 되겠지만 회개할 기회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안 지킨다. 이건 맞는 말이죠. 불신자들이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의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26절에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 공부한 게 다 생각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탁 생각나서 말씀이 탁 떠오를 때는 이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다음 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계명만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명만 지켜라 그러면 된다. 그게 바리새인의 방법이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말을 지켜라. 그럼 이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또 나도 너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성령님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줄 거고 일러줄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에게 특성이 있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나이가 들고 인생의 깊이가 더해가면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걸 더욱더 느끼게 되고 또 요즘 일을 하면서 더욱더 계속해서 참으로 온전한 건 많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흠이 다 있으니까 나도 흠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흠이 있으니까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또 내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판단하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법에 맞는다. 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그것이 인생의 참 기쁨이고 집안에 뭐 보물을 쌓아놓고 뭐 마음에 드는 자동차도 구입해보고 마음에 드는 시계도 사보고 제가 그렇게 시계도 사보고 막 이런 걸 누구에게 해보고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컴퓨터도 좀 가져보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얼마나 갑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어서 좀 더 나아가서 큰 돈을 집에 쌓아놓고 재물이 막 통장에 막 쌓이고 집이 막 10채, 100채로 늘어나고 이게 무슨 그게 정말 우리에게 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가 가져본 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거기에서 작지만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큰 기쁨이 우리를 채우고 인생을 만족스럽게 여유있게 나누는 삶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게 바로 기쁨과 평안.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도 이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 둘이 지금도 싸우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도 싸우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싸워서 생명을 두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된 삶의 본질을 깨닫는 그 길을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